7월 15일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6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11절 사도가 전한 복음, 둘째는 12절 이하 19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셋째는 20절 이하 28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넷째는 29절 이하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다섯째는 35절 이하 49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마지막 여섯째는 50절 이하 58절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처음 4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장은 흔히들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논의가 길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는 도대체 누구에게 받았을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에게서보다 오히려 성경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번이나 반복되는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말해 줍니다. 예수 부활의 산 증인들로 사도가 소환한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자신까지. 처음에 청년 사울은 예수 부활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중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전 신앙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사도는 그때의 충격적인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에 대한 지식 전부를 자신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관하여 새롭게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그의 서신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자신의 전체 신앙 체계를 바꾸어 놓은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는 당시 부활에 관한 다양한 반대론들에 대하여 반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도 제시하였습니다. 사도의 부활 논정은 파격적입니다. 흔히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 가운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도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사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15절 16절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한 번 산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식입니다. 부활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창조세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란 대추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 인류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첫 열매와 같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하는 데 비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고 외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명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서는 부활이 있을 것을 당연히 알고 부활을 예비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